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또 섬김의 모임 이렇게 진행합니다. 2024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소리문다 끝까지 간 건 아니더라도 특별히 이 12월 달에 하는 죄라는 부분을 통해서 은혜가 더 크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밤에 아직 안 온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할 수 있는 힘들을 좀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심히 같이 함께 하시고요. 오늘 마무리 또 이 13문, 15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도전들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13문과 15문, 지난 13문부터 해서 이제 죄라는 부분이 연결이 계속 쭉 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죄가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어, 네, 죄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은혜의 도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음, 말씀하고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13문의 내용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이제 아담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그대로 있었나요?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나요? 아니죠. 자유로운 의지를 가졌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 그 죄가 무엇인가요? What is sin? 이 오늘 14문에 대한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그냥 위반하는 거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조금의 부족된 것도 그리고 전체적인 부족함도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What was the sin? 누구요? 그 우리 첫 조상이 된 아담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어떤 죄를 지었냐, 무슨 죄를 지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아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parents, 부모, 조상, 네, 우리의 근원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 parents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밸런츠의 첫 번째 밸런츠의 추락, 타락이 fail, 타락이 어 그의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13문의 내용과 반복하는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부터 우리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된다라는 것에 이 연결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 하나님이 금지시킨 열매를 먹은 것을 위반한 것이 죄다. 근거되는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6절과 12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12절이죠. 아담이 말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지금 아담이 나중에 변명하는 장면이죠. 네, 변명하는 장면인데 지금 혼자 죽지 않아요. 여자만 끌어들이지 않고 여자뿐만 아니라 네, 지금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망측한,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로 나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있는 여자. 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주매 거절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거절할래 하지만 아담은 자기의 의지로 죄를 선택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행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긋나는 그 상태, 그것은 불법, 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나가는데 우선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설교 가운데서 들었고, 뭐, 여러 가지로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꼭 예를 들 때 아마 화살을 얘기 들었던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화살을 쐈어요.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화살이라는 인간을 쐈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저 화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물이 아니라 다른 걸로 빗나가는 상태.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그 부분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 문장은 그 성경적인 어원의 죄와 굉장히 흡사하고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 도덕이나 윤리에서 정의하는 죄와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 죄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커지기 위해서는요, 이 도덕법, 윤리적, 사회법적인 죄로 정의를 하면 안 돼요.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죄의 정의를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다 뭐다? 죄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준이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이에요. 자, 새로운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3문 들어오고 14문, 15문 되면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법. 소요리 문답 3문에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인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였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조금 언급해 두자면 이 하나님의 법은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요약되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내용들을 매우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소요일 문장 후반부에 이제
말하는데요. 그 후반부에 말하는 것들의 엑기스는 사실은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에 대해서 열 가지 뭔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밀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와서 여기서부터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JX,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십계명들 많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그 율법 중에 뭘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짧게 말씀하신 내용,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내용이 십계명을 암축한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아담은 대체 어떻게 어긴 것입니까?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14문에서 그 답을 잘 정리되어 주고 있어요. 아담은 아담이 그의 제 행동은요. 그 금지된 실과를 따 먹은 거. 금지된 실과를 따 먹은 거. 금지된 다 허락한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그 백성 삼으시려고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저 생명나무 그 뭐 다 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금지된 실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사실은 이것은 뭐 세계 명화 가운데서도 많이 나왔고 뭐 많이 나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남편도 주니까 남편도 먹고 이렇게 정말 말하기 힘든 안타까운 일 그것만 아니어도 우리가 내일 아침에 직장 갈 필요 없는데 은호 기자매 그쵸? 네 우리 준호 형도 내일 아침 저기 삼성까지 또 가서 아침 일찍 내도 되는데 네 새벽 예배 없어져도 됐는데 전 새벽 예배가 제일 어려워요. 좋긴 한데 나가면 좋은데 새벽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 막 가서 말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그 불순종은 결국은 타락이 돼요. 그러나 핵심은요, 먹은 게 죄가 아니라 뭐예요? 금지된 이 핵심이잖아요. 금지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과일 따먹은 게 문제가 되냐? 아니에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행위가 과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 하나님 충분히 풍족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에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고자 네, 하나님께서는 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되면은 이 문장이 또 이거를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 계획, 택정, 작정하신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우선 좀 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아마 좀 많이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해버린 것이고, 우리 쪽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우리끼리는 뭘 잘못해도 회복할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사과를 하면 용서해 줍니다. 합의를 하거나 적절히 보상을 하면 됩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긴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 가운데 생각할 때, 잘못했네,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고선 사실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여기서 이런 질문도 있네요.
성경에 보면요, 아담의 죄라고 하잖아요. 뭐 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뭐 그 남녀를 뭐 구분하지 않고 사람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하와도 공동 책임 있지 않은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아담은요 사람의 대표예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대표라는 말을 굉장히 잘 기억하세요. 아담이 대표자로 인류가 죄인이 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성경 가운데 이 죄뿐만 아니라 구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구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이 아담의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사탄은 생각했을 거예요. 인류가 모두 죄에 빠졌구나. 이제 인간들 모두 죄 가운데 사망, 나와 같이 지옥에 갈 것이다 생각했지만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도리어 역공하시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바뀌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아담에 대해서 하와도 공동 책임 아닌가요? 뭐 잘 생각해보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만 읽어봐도 이 하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갈비뼈죠. 준호 형제 갈비뼈로부터 네, 우리의 갈비뼈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남자에게 아주 지극히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극히 큰 책임을 떠나서 지극히 큰 책임을 그냥 묻혀주고선이라도 아담의 죄라고 계속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어디를 갔었죠? 어디 외국에 갔었잖아요. 어디 외국 어디죠? 갔는데 뭔가 가서 이제 외교 활동을 잘 해주고 그랬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잘 해줬을 때 그래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결례를 범했을 때 저 윤석열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전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주의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서 결례를 범하면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토트넘에서 지금 굉장히 잘 뛰고 있습니다. EPL 정말 세계적인 리그에서 지금 득점 공동은 아니고 3위인가 2위인가 하고 굉장하잖아요. 그것에 뿌듯해합니다. 뭐 대표성의 원리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성에 대해서 뿌듯하기도 하고 대표성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 아담이 우리가 대표한 적은 없어요. 대통령을 뭐 우리가 뽑은 거지만은 아담은 우리가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인류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자, 첫사람뿐만 아니라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그 특별한 존재와 위치 가운데 생각한다면 아담의 재원은 인류 모두의 죄예요. 16문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뭘 사람끼리는 뭘 잘못하면 보상할 길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해요. 그런데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 가운데선 잘못했네 한마디 사과로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요. 작전 가운데 타락이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그림 속에 이 타락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지나온 역사의 필연이라고 이 타락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역사의 가정이란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에 대해 만약에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우문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세상은 어떻게 했을까? 내일 새벽기도 안 갈, 내일 직장 안 갈 텐데 아무 문제 없이
장난 삼아 말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복습해 보면 알아요. 자, 하나님의 속성을 아까 전에 잠깐 묻어두자는 그 얘기들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시 들어와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속성에 따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더 나가 볼게요. 그의 작정은요, 미리 다 계획되었어요. 타락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흔히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해 볼 때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독자적인 행동일 수 없으며 하나님도 모르셨다거나 뒤늦게 하시고 원래 계획을 수정하셨다거나 하는 그런 것일 수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두철미 진행되게 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간에 끝납니다. 윤회설 같은 사상, 돌고 도는 사상, 그런 게 아니라 네, 윤회설 같은 사상은 세상이 돌고 도는 사상이잖아요. 만물이 피곤해요. 만물에 안식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쉬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영원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지향점으로 이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원리예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끝이 없는 안식이에요. 이 안식, 연애도 너무 행복하면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렵잖아요. 네, 그러나 하늘의 삶은 끝이 없고 깨지지 않는 삶,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식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이 얘기는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타락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 타락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다음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 그 다음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대. 준호 형제님. 그런데 타락이 있대. 조물주가 했대. 근데 타락이 있대. 이거 뭔 거 같아? 준호 형제님. 뭔 거 같아? 네. 그 다음을 생각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은 대답이에요. 그게 좋은 대답이에요. 은호 기자매님. 자, 좋은 대답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 아니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작정에 타락이 있대. 뭐 우리는 그 뒤에 결말을 이제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부분 생각 잠깐 내려놓고 은호 기자매님 어때요? 뭐가 어떻다는 걸까요, 목사님? 뭐가 어떤? 하나님의 작정 속에 타락이 있다. 그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관점에서요? 음. 인간의 어, 관점이긴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인간. 그분이 조물주지. 근데 타락이 있다. 타락까지 계획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사실 네, 여기에다 우리의 신앙을 접목하면요. 이 타락 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은호 기자. 우리요? 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 문제에 접목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 타락, 구원? 구원. 네. 문장으로. 뭐, 타락이라는 어, 범죄함이 있어서 고마워요. 네.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타락이라는 범죄함이 있어서 사실은 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는 죄인. 우리는 확실하게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 스토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스토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기에는 지금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서 이해는 되지만 구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를테면은 아브라함, 뭐 아담도 그렇고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은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온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타락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타락의 비참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만 그렇다면 그냥 이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타락 가운데 우리 놓여져 있어. 라고 하는 이를테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왜냐면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구약의 시대는 도대체 뭐지? 아니 거길 더 떠나서 어, 이순신 장군은 되게 선한 일을 했잖아. 세종대왕 얼마나 선한 일을 했잖아.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정말 선하고 바르게 도덕적으로 살았다는데 또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퍼져 있는 지역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안 퍼져 있는 그런 지역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 불쌍하다라는 연결까지 지금 쭉 돼요. 자, 첫 번째 그 생각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답만 먼저 답으로 그냥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구약의 사람들은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예수님이었냐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근거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언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다윗도 예수님이 오심을 이 땅 가운데 미리 예언한 예언가예요. 심지어 타락한 사울도 그 타락함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삭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 구약의 사람들, 이 타락 가운데 그냥 그걸로 놓여져 있는 사람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것이에요. 우선은 이 부분은 그 무지한 이계석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숭실대에 있는 정영경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서울대를 나오셨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과 석사 박사 과정을 뛰어나게 하신 신약학 교수이신 그분이 얘기하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의 믿은 것이다. 신약의 사람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것이에요.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죠?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그런데 구약의 여러분들 예언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심지어 이제 다윗이 이제 말하였었던 시편 22편 예언서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이거 어디서 들은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를 다윗은 예언을 하면서 나갔다는 거. 뭐예요, 지금? 다윗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사람들, 그냥 타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봤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오신 예수님에 바라봤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타락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더 하나 더 나가 볼게요. 여기선 더 나갈게요. 이거는 이제 이계성이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오실 예수님과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영원하세요. 이 부분 계속 반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영원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봤게 됐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영적인 깨달음으로 네,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봤을 거예요.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또 다른 구약의 사람들도 바라봤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관점 가운데 전제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시간이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로써 첫째 날이라는 시간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 그 시간은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변함이 있고 변질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모든 시간 가운데 편재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타락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은혜에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관계, 재정의 상태, 어제도 담임 목사님 성경 공부, 증인 성경 공부 가운데 구원의 확신 흔들릴 수 있다. 대우리 문답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인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잔재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담임 목사님 하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수요예배 성경 공부 영상을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원래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모든 신간 안에 편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놓여질 것이에요. 네, 그거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사실은 여기서 뭐 제가 이 얘기를 좀 극하게 끊으라고 이 타락의 얘기를 극하게 끊으라고 한 건데 이순신이나 세종대왕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아직도 복음이 퍼지지 않은 그 이 땅 가운데 어디 정글의 오지 아직도 있대요. 아직도 복음 화유를 봤을 때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제대로 퍼지지 않은 지역이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은 곳에는 인간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끝부분쯤에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기하시고 무조건 타락 가운데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걸로 끝이야가 아니라
타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이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주에 말했듯이 그냥 하나님의 작정의 한 덩어리예요. 타락이란 건 정말 아주 조그만 먼지와도 같은 것이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의 그냥 한 덩어리 그냥 아주 조그만 일부예요. 여러분 그것에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여기는 이제 시간의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서사적인 관점으로 그냥 흐르는 시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철두철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냥 사실 이건 한 번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여러분들 그 논리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죄에 대한 잔해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뭔가 불확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고 더 그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같이 혹시 또 나누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 목사님, 네, 그 일단은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함이 부족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죄라고 책에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건 이거 되게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순종함이 부족하다는 게 곧 죄라면 만약에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죄로 봐야 되나요?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죄냐? 예배 시간 늦는 거 죄인가요? 은호 기자매님? 죄예요? 확실합니까? 그, 네. 어, 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뭐, 예배 시간, 주일과는 또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더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지금 여기 굉장히 아주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그 죄가 예배 시간 늦는 것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배 시간에 늦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심 가운데 네,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선을 행하다가 늦게 올 수도 있고 뭐 전도하려가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습관으로 늦어. 그건 그 사람의 양심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양심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신경을 안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준호 형제, 그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합당한 벌이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에 벌을 해당하면 뭔가 벌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신 놀라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가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너 예배 시간 늦는 건 너 잘못이야. 확신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목사님 저 사람 예배 시간 늦는 것은 저건 습관이고 저건 잘못된 것 같아요.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말이에요? 상종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권하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들은 그새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죄를 범한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겸손하게 권고하는 것. 어, 예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안 늦을 수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또 같이 가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어, 교회에다 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형제들의 선한 양심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용서하라. 최대한 용서해라. 더 용서해라.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참,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늦는 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터잡인데, 우리 국장단이나 우리 헬퍼인데, 예배 시간 왜 이렇게 늦어? 저 사람 헬퍼로서, 저 사람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저 사람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곱 번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 이거 몇 번인 거예요? 일곱 번을 일흔 번.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네? 일곱 번, 일곱 번, 일곱 번. 이건 뭐, 결국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7이라는 완전함.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아시는 대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7이라는 완전함이란 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 늦는 거 가지고서는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사람과만 권고해야 되는지, 권면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안 될 때 또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다시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믿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이 되십니까? 그러나 저는 네, 지각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 자체도 지각을 싫어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실은 지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각을 많이 하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더라고요. 내가 늦은 5분이, 내가 늦은 5분이 다른 10명이 50분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순간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내가 최대한 아껴 쓰는 것도 잘 쓰는 것도, 네,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혹시 궁금하신 내용? 오늘 내용이 지금 참, 지난주 거 13문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부딪힘과 고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먼저 출발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정의, 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함께 정원 모임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시고 뭐 지난 설교 가운데 뭐 전에 들었었던 설교 가운데 들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도 같이 함께 정원에서 나눠보시고 또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찾아서 말해보고 뭐 다 하나씩 말해보세요. 말해보는데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부분도
내버려 두진 않았어요. 사실 시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내버려 두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적인 시간에선 사실 내버려 둔 것 같잖아요. 그걸 한번 그 이야기까지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죄 앞에 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끝이 없는 질문이 되겠죠. 신학자들은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요. 네, 정말 유명한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요.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뭐,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죄가 있으니까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 해결하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배가 네, 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아주 멋있고 막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연약함이 많고 지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뭐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예배를 섬기는 안내를 하는 우리 새가족부 그리고 또 우리 예배국을 위해서 또 방송실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낚여가지고서는 방송실에 앉아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냥 하라 그러니까 그냥 떨밀려서 그냥 하는데 뭐 기계를 그 사람들이 잘 다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부족하지만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그 기쁨 고백을 시키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신가 보호하신 놀라운 내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긴 자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섬깁니다. 하나님 그 안내를 섬길 때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 우리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로 같이 갈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정원 모임, 우리 터잡이 교육 그리고 우리 모든 모임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있고 섬김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동산 모임 가운데, 우리 정원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은혜를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의 상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라고 우리가 함께하라고 그 모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을 진행하는 헬퍼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사랑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을 섬기는 또한 우리 멘토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멘토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같이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 가족 터잡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그 모임을 진행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말미암아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요. 내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새 새내기들의 MT가 이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새내기들이 한 8명, 10명 정도 그리고 또 우리 기존 청년들 그리고 또 기존 청년들 중에서 그 청년들 모임을 잘 나오지 않았었던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좀 합류해 갖고서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이미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 한 달여 전부터 준비했죠, 준호 형제? 한 2달여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어떤 날짜 가면 좋을까? 그리고 또 어디로 가면 좋을까? 가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들 많이 하면서 준비한 MT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공유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MT라는 것을 미리 밝히고 하면 이제 그 수험생들에게도 마음이 좀 들뜨고 그들한테 좀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서 많이 공유하지도 않았고 또 이제 그들만을 위한 시간이 만들어주고 싶어 갖고서는 이제 했는데 이렇게 MT를 가면 또 혹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은옥자매. 그쵸? 고마워요. 늘 언제나 고마워요.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좀 그들만의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저도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엠준이한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내일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선은 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우선 엠준이로 준비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새내기들이 그곳에 가서 청년부를 떠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좋구나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물론 이제 다 큰 청년들이 우리 준호 형제도 가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뭐 안전사고라는 문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새내기 MT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는 우리 준호 형제, 선진 형제 힘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고기까지 구워야 될 각인데 고기도 잘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울 수 있게 달라고 네. 우리 새내기 MT 가운데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달라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내기들이 주님 힘을 갖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새내기 MT 1박 2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서 함께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보호하심이 주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준비한 자들 지치지 않게 체력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동행하여지는 귀한 은혜들이 주님 그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 시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가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제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 말씀의 사역으로 앞에 세워 주셨는데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특별히 목사님 지금 건강이 많이 뭐 안 좋으신 건 아닌데 이 회복이 좀 더디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는 많이 힘을 못 내시는데 목사님 힘을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성도들 여러 부서의 사역 해림교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12월 주님 앞에서 이 교회가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주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신가 보호하시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붙잡고 나가는 해림교회 주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구령의 사역을 하는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일에 우리 청년들이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사랑함으로 그 목사님 사랑함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주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삶 가운데 이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 공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가 위로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영혼들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지는 귀한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선한 빛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지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저 북한을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주님이 청년들이 같이 함께 꿈을 꾸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던 영혼들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는 주님 넓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밤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보며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복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위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 중에 내가 있는지라 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으로 감사함을 넘어 진정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리브젠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김의 사역을 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같이 그냥 동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따라가는 자들로 주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면서 소진되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이 이들이 일하시는 그곳 가운데 더 강력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짧은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내일 새내기 M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같이 함께 가시면 참 좋은데 제가 양해 구합니다. 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새내기들은 어쨌든 굉장히 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새내기 때 선배들 보면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제가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고 가는 길에 안전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그 결혼식 인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인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그 변상현 형제, 변상현 형제가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커플이 어, 이난희 자매가 결혼을 하세요. 그래서 난희 자매가 잠시 와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난희 자매 이제 결혼식장을 급하게 잡느라 주일날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 뭐 아쉽게도 우리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멘토분들 식사가 있으시다고요. 오미선 집사님. 네, CN에서 12시에 있다고 합니다. 네, 12시에 CN에서 우리 멘토분들 아마 2023년도 같이 마무리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분들 좋은 시간 가지시고 제가 나중에 그렇게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모임들이 있죠. 네, 각자의 모임들, 복장단 모임이라든지 잘 같이 참석하면서 아름다운 섬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 조직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언더우드의 기도 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찾아보면 지금 제 마음이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지는 않은데 분명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